저희 목회자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참 여러분도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리더십 수련회를 시작하고 끝나자마자 90일 포레스트 성경 통독을 시작했거든요. 90일 성경 통독이 끝나자마자 부활절과 함께 50일 어퍼룸 저희가 원아워 기도회를 또 했고요. 원아워를 하면서 허브업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업이 끝나자마자 부모님 초청을 했고요. 부모님 초청을 끝내자마자 LOD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과 아울리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 스케줄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 지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열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걸 보고 제 스스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약간 웬만해서 여러분이 좀 참여를 덜 해주시면 다음에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는 모든 일마다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러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오늘과 같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은혜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줄까요?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허브 예배는요, 매일 일요일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너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창세기를 통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 빛을 통해서 태양과 지구의 자전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의 식묘망측하신 계획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허브의 청년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비전을 디자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대 청년의 시절에 내일의 창조자,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님과 함께 하늘과 바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집을 미리 마련하시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이미 아이의 방을 꾸며놓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집과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위해 거할 공간을 만드시고 또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청년의 날에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약간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되게 낭만적인 분들이 계시네요. 손 이렇게 드신 자매님 정말 축복합니다. 감수성이 너무 좋으시군요.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 맑게 개인 하늘, 파란 하늘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아까 그 자매님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은 진짜 너무 우울하다, 그냥 하늘이 늘 화창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 맑은 날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그건 사막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T다. 지금 공감해달라고 누가 모릅니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T다,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해주세요 농담하면서도 모든 날들의 의미 없는 날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 목사님과 얘기했던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 중국 공산당 최초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농촌 현지 지도를 하던 중에 참새를 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해요. 저것은 해로운 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 지시 한마디에 이 공산당의 절대 지도자 앞에서요, 중국 정부와 지식층, 농민들이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5년에 선포했던 저것은 해로운 새다를 비롯해서 이렇게 모기와 이제 다른 생물들을, 이렇게 해로운 새들을 몇 가지 지정해서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해 동안 이 해로운 생물들을 잡아서 박멸하려는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1958년 한 해 동안 마오쩌둥과 중국 사람들이 잡은 참새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2억 1,000마리입니다. 2억 1,000마리의 참새를 잡고요. 그렇게 참새가 사라진 바로 다음 해인 1959년 모택동은 참새가 곡물을 먹기 때문에 농업 시찰을 가보니까 이 그냥 벽살도 먹고 벼도 먹고 열매도 쪼아 먹고 하니까 해로운 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지만 1959년 다음 해가 되자 천적이 없어진 해충들과 벌레들, 자기를 쪼아 먹던 참새가 없어지니까 벌레와 해충이 폭등해서요, 중국에는 대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것은 해로운 새다라고 말했던 모택동의 지시 하나에 여러분, 중국의 대흉년이 밀어닥친 결과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아십니까? 공식 발표가 2천만 명, 학계 추산 3천만 명이 아사, 굶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새가 해로운 새였는지 아니면 인간이 해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창조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의미를 가져가며 세상에 해로운 생명이 없고 의미 없는 창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중에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할 때마다 모택동이 그러했듯 오히려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가슴에 새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24절과 25절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는 구약에 대한 그 클래스를 김중훈 교수님이라는 그 귀한 분께 배웠어요.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고 성경을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 정말 은혜가 됐던 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구약학 수업이니까 그 강의를 들어오시는데 그 성경책이 낡고 해져가지고 다 너덜너덜한 거예요. 표지 가리를 몇 번이나 이제 했는데 가죽으로 된 표지를요. 그런데도 견디지 못하고 그 너덜너덜한 게 성경책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성경책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부채처럼 펼쳐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항상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세세히 놓치지 말고 묵상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서신학적으로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많이 반복되면 강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구문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그 단어는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식물과 동물, 이 생명의 창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진화론이 그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질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평신도이자 그리고 학자, 그러니까 이미 박사님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참 귀한 내용이에요.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많은 진화학자들은 DNA를 분석하면 유전적으로 DNA 정보가 일치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생명체들은 같은 종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진화론의 일부가 아니라 진화론의 정설인데, 정설 진화론에 따르면 심지어 다양한 종을 역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 하나가 있었고 거기서 어류도 나오고 이쪽으로는 포유류도 나오고 저쪽으로는 조류도 나오고 인간과 같은 영장류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의 조상을 일컫는 학문 용어가 있는데 루카입니다. Last universe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루카에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루카라는 이 단세포 생명은 어쨌든 최초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생물 속에서 생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공기랑 암석과 같은 무생물밖에 없었는데 번개와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치면서 매우 희박한 확률로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매우 희박한 확률로 우연히라는 말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연히 큰 에너지로, 그러니까 번개가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번개의 에너지로 암모니아가 지난주에 이제 만들어져서 비료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영양분이 된다는 건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생명체가 생겨나는 현상은 자연 현상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세포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재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우연히 큰 에너지에 따라서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설명은 약간 논리적으로 믿기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루카의 오류는 진화를 통해서 각 생명체의 DNA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냥 DNA도 쉽게 생겨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DNA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전적인 설계도 역할을 하고요. 이 DNA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하고 완벽해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광활한 천문 우주의 세계만큼 신비하고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DNA도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건 그냥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생겨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유전 정보가 작지만 매우 세밀하고 정교해서 생명이 갑자기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DNA 정보가 갑자기 추가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가령 이제 꿀벌의 경우 로얄 젤리, 그러니까 꿀을 만드는 DNA가 꿀벌에게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생명체에도 비슷한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루카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루카의 오류 세 번째는 저등생물의 경우와 달리 고등생물의 변이는 진화보다는 질병을 가져옵니다. 단세포 생물이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이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우생종이라는 종이 생겨나는데 고등생물의 경우에는 DNA나 RNA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포가 암세포처럼 파괴적인 세포가 되어서 그 생명체를 죽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루카를 통해 생명 창조를 대신하려는 주장은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 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과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과학이라는 건 분명 위대한 학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위대한 과학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생존과 그리고 보호의 기능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과학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관찰과 측정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측정 범위 외에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미 많은 차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미 과학의 측정 범위 밖으로 양자역학이라든지 차원에 대해서 인간이 측정할 수 없고 인간의 측정 자체가 이 실험의 변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험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과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과연 모든 것을 측정하거나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전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과학은 많은 부분 이해와 그리고 토대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굳이 이과가 아닌 분들도 대학원생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대학원생 많이 계실 텐데 대학원생들은 논문 쓰면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귀납법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데이터로 모은 다음에 논문을 씁니까? 아니면 가설을 상정하고 그 가설에 적합할 만한 모델들과 관찰을 한 이후에 논문을 씁니까? 사람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연구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측정 능력 밖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범주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는 인간의 측정 속으로 원하신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우리에게, 동물원의 사자가 나 배고픈데 너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니? 라고 물어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측정해야 되겠는데 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측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 발견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죄송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고 창조자이시며 완벽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창조세계와 생명을 보는 사람은 과학자로 살면서도 예술가로 살면서도 철학자와 인문학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과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 속에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아름다운 완전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결함이 존재한다. 자연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경탄과 그리고 경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요, 하나님의 흔적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자연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부족함과 결핍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자연을 보면서 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여러분의 모든 그 지성과 여러분의 모든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를 보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생각하듯이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떠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인문학자들과 그리고 철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역사와 문명도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한다. 현대의 문명은 그 어떤 문명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지금의 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진보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학자들이 있죠. 종교를 진화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학자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오래전 인류에게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시 종교의 형태가 생겨났고 그 원시 종교가 진보하고 진화해 오늘날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가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사소한 공통점 에서 진화론이라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과도한 이론이 태어난 영역입니다. 동굴 벽화는 여러분도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 형태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경전일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학자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그래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 찾아보면 말도 안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지금 고등 종교가 막 이렇게 뻗어 있지만 종교 간의 통합과 일치가 있는 원시 종교가 있고 단세포 생물처럼, 이를 통해서 이걸 발견하면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갈등과 전쟁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법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신께 가는 길이 그냥 다른 루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는 지금 있는 많은 종교는 나무처럼 펼쳐져 있지만 한 뿌리 원시 종교에서 돋아난 여러 줄기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죠. 이런 종교적인 진화론과 종교다원주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희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과학자분들 얘기 들을 때 이제 신학 얘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의 전문 분야로 들어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하는 얘기예요. 종교적 진화론과 종교다원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종교 간의 전제의 차이점이 너무 큽니다. 이거 같은 데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학적으로 분류해도 유일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깨달음을 도와주는 일종의 보살과 같은 형태고, 우리 모두는 그냥 신의 일부예요. 그냥 마치 인간의 세포가 이 안에 수억 개가 있는 것처럼 신이라는 그 이름에 그냥 귀속된 세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신의 본체에 연결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와 범신론, 불교의 범신론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연한 분리가 있고, 심지어는 피조물 없이 존재했던 창조주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심지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과 율법과 수행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불교와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이 존재해요. 여기에 여러분 억지로 절대신이라는 개념을 끼워 넣으려는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는데, 절대신이 없는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진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 종교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 중에서 제일 센 절대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절대신은 신이고 나머지는 그 절대신이 만든 천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 다신론자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하나로 통합하려고 억지로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순수한 아프리카의 다신론자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존재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다원주의는 신의 존재에 대해 하나의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의 다신론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산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진리면 아프리카에서 얘기하는 다신론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반대쪽은 자연히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변치 않는 진리라면 불교의 범신론은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리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진리가 어떤 거짓도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실제로 어떠한 의미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서 진리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진리라면 그 주장도 상대적이니까 진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진리는 있는 것이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너무 과격하게 가지 않도록 모든 가르침과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갈수록 우리와 그들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종교다원주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종교는 보통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입이에요. 자기가 불교가 말하는 미르기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한 50분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누가 진짜 예수님인지 공개 토론을 하든지 백분 토론을 하든지 해서 얼른 합의를 보셔서 아름다운 종교다원을 그분들끼리 이루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종교다원주의가 사실이라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냐면 전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고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힘쓰거나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외에 사실상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인류의 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나 문명이나 진화의 산물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야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썼다 뺐는데요, 고고학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느 시대에 발견을 하든 다른 경정들은 여기에 이제 이게 최근인 거다, 2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년 전 불경이 최고 겁니다. 200년 전 코란이 최고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더 오래된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인류사에 따라서 500년 전 거, 1000년 전 게 발견이 되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쿰란에 가게 되면 기원 전에 새겨진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99% 이상 그대로 일치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2000년을 지나 있는 지금의 성경과 그때의 완전히 고고학적으로 처음 발견된 이 고대 문헌, 그러니까 완전히 기원전 문헌과 일치하는 고대 문헌이 전 세계 역사상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성경책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그 자체로 고고학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모세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읽었던 민수기와 우리가 읽는 민수기가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른 가르침들은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고, 복음의 질서는 엄연히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장래에나 내일에나 말세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셨고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며 유일한 통로이시며 모든 거짓 속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될 수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없고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준 인류의 문명이나 인류의 가르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이 진리를 우리는 끝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의 시기에 알고 믿고 만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수많은 허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커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뭘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나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게 무슨 진리인가요? 우리 시대의 것도 상대적인 건데 왜 상대적인 걸로 상대적인 걸 얘기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유일한 배타적인 종교를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혼전순교를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핍박을 받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맞추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만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만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과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저는 진짜 역사학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공부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종교 경전은 자신들의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리학은 뭘 변호합니까? 양반 제도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힌두교는 뭘 변호합니까? 카스트 제도, 인도의 불가초 청민들과 같은 끔찍한 일을 낳는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태양신 라, 이집트의 제도는 뭘 옹호하나요? 파라오야말로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통치 체계를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왕정제도는 안 되는 거다. 중앙집권화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왕을 안 세우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왕정제도는 옳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에게 신분을 만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어떤 종교 경전도 이렇지 않아요. 어떤 체제도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 모두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사람을 모두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요. 너희는 귀족 같은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소득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자들이 힘이 센 나라일수록 일처다부제인 신화들이 있어요. 뭐 신들이 막 바람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주셨어요? 아니면 하와 말고도 영이나 아니면은 유진이나 설현이나 이런, 설현은 약간 이질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주셨어요. 뭐 아이유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주셨어요. 이거는 남자가 힘을 틀어주고 있었던 고대 사회에 대한 역행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을 존귀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블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촌스럽다고 하든, 배타적이라고 하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하다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하게 해와 달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듯이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반적인 어떤 윤리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은 정리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수호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각자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실제로 믿고 경험하며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을 믿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과 믿음의 사람, 주님 품에 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21절입니다. 12절과 25절입니다. 12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이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거든요. 물론 저의 상상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렇게 빚으시는 그 수고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를 하나하나 공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충 만들고 의미 없이 만든 게 없잖아요.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 새 한 마리를 죽이면 생태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하나를 의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정성껏 만드셨어요. 사람 역시 모두 다르죠. 우리는 사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초청하고 싶은데요. 혹시 재수를 하셨거나 또 재수 이상 이미 통과하신 분들도요, 하셨거나 재수 이상 해보셨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수험생활 가운데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안을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 있다가 대학부에 왔잖아요. 근데 청년부에 가서요, 나이가 40쪽으로 가까운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비전을 성취하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재수했어요 이 말을 할 때 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냥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어렸을 때 팔 부러진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5살 때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때의 트라우마, PTSD, 오른쪽 인대가 늘어났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걸을 때마다 두렵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라는 게 완성이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수준으로 치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재수를 경험하고 삼수를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전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다라는 메시지를 본인들이 너무 공감한대요. 재수를 하셨던 분들, 삼수를 하셨던 분들, 내가 세상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종류대로 이끄시고 인생의 시기에 맞게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 자꾸 기도하시는데 다윗은 20대에 망명자가 되어서 수배자로 살았거든요. 수배자로 살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요셉은 감옥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뒤처진 시간, 버려지는 것 같았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시간이었던가?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재수와 삼수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자신의 비전을 똑바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난 왜 안 그렇지?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한 해 늦게, 2해 늦게 이렇게 가고 있다면 내가 이 시간을 단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뒤처짐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넌 이 나이 때 이거 해야 되고 넌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연봉은 벌어야 된다, 이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회귀를 하면서 공통되게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세상을 살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들을 보십시오. 온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들을 생각해 보는데 각기 다른 나무가 모여서 아름다운 산이 되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전혀 다른 색으로 각자 서 있는데도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면 전혀 다른 특징으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각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류대로 각각 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유일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남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감을 뒤섞을수록 컬러를 잃어버리고 끝내는 탁한 무채색만 남게 되듯이 다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우리의 인생을 탁하고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이 칭찬하면 오죽하겠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의 칭찬에 춤추는 고래가 진짜 고래의 모습일까? 제가 허브에 있을 때 러시아로 아울리치를 배 타고 왔는데 배 타고 돌아오는 사면이 다 바다인 망망대해에서 돌고래가 막 뛰는 장면을 봤어요. 아침에 찬양하는데 태양은 떠오르고 돌고래가 뛰는데 거기에서 다 진짜 줄줄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격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F가 이제 완전히 90% 이상인 한 자매가 얘기하기 시작하죠. 고래야 이리 와. 사람과의 공감을 넘어 돌고래와 언어가 통한다고 믿는 자매님들. 여러분 허브에서도 동물원 가보세요. 분명히 말 거는 사람 있습니다. 사슴 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러는 분들 계세요. 티인 지체들은 나지막히 읍졸입니다. 아울리치기 때문에 또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돌고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않아, 이런 얘기 이렇게 옆에서 하고 있지만 막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이리 오라고 막 초청해도 돌고래들이 경로를 수정하지 않더라고요.
돌고래는 사람의 칭찬에 춤추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춤추지 않던데요. 근데 춤추는 돌고래가 있죠. 춤추는 돌고래는 조련사가 던져주는 음식에 길들여져서 수족관에서 묘기 부리는 아쿠아리움에 갇힌 신세들입니다. 조련사의 칭찬, 고래를 춤추게 하는 조련사의 칭찬이든 비난이든 본질은 어장관리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세상이 장단에 맞춰 여러분을 춤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항상 누군가의 기준과 수준에 자기 정체성을 맞추고 살죠. 그 사람을 충족시키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중문화가, 랩 문화가, 아이돌이 말하는 문화가 내가 이 정도 클래스에 있고 이 정도 미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난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자매 여러분, 자매가 170에 40kg의 몸무게를 유지해야만 존귀하다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는 창조의 모습을 부정하기 위해 보정 없이 사진을 올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보정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런 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출지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SNS에 막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는 존재보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봐주는지 노출이 더 중요해졌어요. 남들이 나에게 좋아요를 몇 개 보내고 구독자가 몇 명이냐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입증하는 것처럼 여겨졌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얻어야 되는 정체의 어떤 기반을 얻어야 되는 시대, 박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 같은 시대, 그 그늘에는 극단적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상처의 묵상이 있어요. 타인의 칭찬과 격려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남을 깎아내려야 안심하고 밝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부자를 보면 무조건 투쟁의 대상으로 보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뭔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마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저 사람들을 뺏어라 혹은 끌어내려라, 누군가를 죽이고 끌어내려야만 네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악플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는지. 정말 그런가요? 인간의 존재가 박수나 야유에 의해서 높이 뜨거나 가라앉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때문에 나의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이 인생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에 너무 마음이 붕뜰 필요도 없고 사람의 비난에 마음이 너무 가라앉을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한 해, 두 해 취업 준비생이든 대학 입시생이든 늦게 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 인생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세상의 어장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자존감의 근거는 사람의 평가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참 좋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가 보기에도 참 좋지. 여러분 조소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눅들게 합니다. 외모를 보든 재능을 보든 가진 것을 보든 관계를 보든 성품을 보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에 의미를 두시고 역할을 두시고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당신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허브 때 이렇게 주보의 광고를 커튼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 팀에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는 웃긴 걸 그려놨어요. 아빠 나도 알아. 이렇게 그냥 얘기해 놓은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아셨어요. 그 그림을 제가 왜 그렸냐면 아는데 왜 굳이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흔들릴 분도 아닌데, 그건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며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조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의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과 모습, 내면 세계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상처, 세상의 거짓과 성경을 부정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훼손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붓 한 번 놀려보지 못하고 물감을 쏟은 것처럼 죄와 실패와 상처로 캔버스가 엉망이 된 인생이라도 먹물이 튄 치마를 화폭 삼아 명작을 그려냈던 신사임당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리모델링, 리디자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키는 창조 질서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78억 인구가 있다는 건 78억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비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비전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비스포크, 맞춤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내 비전과 나를 위한 내 인생의 플랜을 따로 계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끝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청년이여 하나님의 비전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나를 위해 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제가 초청하는 분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혹은 낙심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너무 불확실해서 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누구를 살리기 원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별하시고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드셔서 각 사람에게 비전과 은혜와 의미를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와 상대주의가 가지고 온 거짓말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쳐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져와 이 세대의 모든 어두운 견고한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모르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전한 진리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고요함과 그리고 찬양과 감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겠다고 죽음을 생각하고 허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헛되이 창조한 사람이 없고 버리시는 시간 역시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과 은사들 역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나의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의 형상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성품을 구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부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 안에 질서를 잡아주셔서 허무와 혼돈과 내 안에 있는 혼란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 불안감 가운데 사랑을 주시며 불안함 가운데 오래 참은 인내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 무절제한 세상 가운데 절제를 주신 하나님,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구별되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에 위하여 세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정말 상담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공학적인 사람들, 그리고 엔지니어와 수학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트렌드에 약간 뒤처져야 정상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뭔가 달라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조롱과 모욕을 받더라도 세상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애매하게 타협하고 애매하게 비슷한 사람인 양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으로는 살아도 비겁한 사람으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 주님의 편에, 유일하신 말씀의 편에 선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그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다른 종교와 통합될 수 없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는 그분의 진리의 편에 서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따라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유일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트렌드에 속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문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는 역사가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아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느냐며 우리를 조롱하며 모욕하면 그 조롱과 모욕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받으면 우리도 함께 조롱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나 비겁한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해도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창조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창조의 소중함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나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